자, 살며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 멸망하는 것과 세상의 종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4장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우, 예수님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볼 거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져 있는 거 너네 못 볼 거다.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세상의 종말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4장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다. 파괴될 거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섞여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외식하는 원인이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3장에서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화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똑같이 7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즉 위선적인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축복들,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선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가 외식한다 또는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위가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만큼 행위도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성경이라면 아주 도 같은 사람, 서기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자에게 하시는 거죠. 너희 얼마나 위선적이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솔직하지가 않잖아요. 남에게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낭망하는 모습들을 봅니까? 우리 주위에는 온통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널려 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뭐합니까? 위선적인데. 얼마나 신실한 척하면 뭐합니까? 위선적인데. 마음과 행동이 다른데.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결코 위선적이어서는 안 돼요. 둘째로 믿는 자는 항상 우리를 미혹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 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할 수만 있거든 선택된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천국을 살고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믿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시기와 때가 있다. 그걸 보면서 너희들 세상을 보면서 그 속에 세상에 심취하지 말고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변화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의 변화를 통해 세상 종말의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거다. 기근이 또 기후변화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덥다, 아 춥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를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고 우리가 불안할 게 무엇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에 얼마나 근접합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했어. 이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 큰 고통과 큰 아픔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 성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요세비우스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비참함이, 그 두려움이, 그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는 과정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일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아직 복음이 선포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영생과 멸망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이 종말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였는지 믿지 않는 자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 자는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인증받고 확인받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위선적이었고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은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거예요. 천전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신 말씀을 확증하고 있어요. 내 말 없어지지 않을 거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경을 비웃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 오신다는데 뭘 예수님이 오냐? 조롱할 수 있죠. 비웃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일실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개인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 비참함의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 헛된 거예요. 그 헛됨을 복됨으로 바꾸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지금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에게 홍수가 임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하루에 다 지은 것이 아닙니다. 120년에 걸쳐 만들어졌어요, 방주가. 그리고 어디서 지었냐?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봤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와서 방주를 짓는 걸 도와주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저 또라이가 있다고. 저기 가봐라, 저기 미치광이가 있다고. 노아라는 미치광이가 있어. 자기만 미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미쳐가지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다? 가봐. 재밌어. 가서 보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을 그걸 참으며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0년을 참으며 그걸 만들었어요. 8명의 식구가.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일날 그 귀중한 시간을 예배드리는데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노아가 방주 짓는 데 와서 도와줬겠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을 거예요. 누구도 구분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밭에도 두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냐? 무엇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냐? 교회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밭에서 일하면서 또는 여자가 둘이서 맷돌을 갈다가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국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 결과를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흩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차지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디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